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10장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은 내 지식이나 지혜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을 확신케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증거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원에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셔야 그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화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하고 아주 꽉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죽기 살기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한 정성은 참 가상하고 인정해 줄만 하지만은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은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배후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그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면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그 율법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겉에 표면적인 율법만 지키면 자기들이 의에 이르는 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너희가 믿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의롭다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벌써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믿는 내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 그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이 바로 그 믿음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뭐 돌아가셔서 아니면 내일 아침에라도 시간을 잠깐 내서 오늘 새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10장 오늘 본문의 그 전반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민의 자격까지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 선민의 의미도 이제 다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그 귀하게 받은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들으면서는요, 거의 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거의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그 구원이 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요, 내가 지금 어떤 다른 것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지 될 부분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는 내가 더 좀 집중해서 찬찬히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순조롭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밑바닥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할까 하는 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 귀한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고할 바가 저는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열심을 내기는 냈는데 잘못된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십자가의 도리를 알고 그들이 그 열심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엉뚱한 데에 열심을 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다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생활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는데 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가면서 열심을 내야지, 바른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따라가면서 열심을 내면 결국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은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고한 유대인들도요, 열심은 있었는데요,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언제나 자기 뜻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잘 성찰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의논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에는요, 내 뜻으로는요, 이것을 제일 경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 자기의 어떤 판단, 주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의 그 공동체는요, 내 생각, 내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분별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자질입니다만은요,
잘못된 열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큰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어떤 음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치가 뭐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락도 맞지도 않고 가사도 맞지 않게, 그런데 문제는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치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간혹 음치가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는 것들을 간혹 방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치가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은요, 문제는 듣는 사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목소리가 좋은, 잘 다듬어진, 잘 훈련된 사람이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면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음치가 열심히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은요, 듣는 사람이 괴롭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열정은요, 먼저 말씀에 합당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열정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열정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단의 도구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잘못된 열정 때문이었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자격을 상실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참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출발을 합니다.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심정으로 언제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점점 오래되고 또 교회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경험을 내세우기 시작을 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바로 나야. 아,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 당사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것에서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내 신앙생활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측면에서는 초신자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니까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보다 나를 더 낮추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겸손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아직도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고 여기고 나 자신을 감출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지 될 터인데 오히려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드렸다 하게 되면은요, 사단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 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이거 교회가 알아주지를 않는 것 같아? 이러면 벌써 시험에 든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부의 심정으로,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더 드려야지 될 텐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려야 될 텐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비하면 내가 무엇을 드려도 그것은 많이 드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정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느낀다고 하면은요, 내가 더 충성해야지 될 터인데, 내가 더 봉사해야 될 터인데, 내가 더 드려야지 될 터인데, 이것밖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것밖에 봉사하지 못하고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적은 자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충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뭡니까? 항상 이 자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경험이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고집이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경험을 많이 내세웁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20년이나 했어. 내가 지금 십정동교에서 권사야. 까불고들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에 꽉 자리 잡고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면은요, 지금 유대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선물이었던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삶에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서 내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내 기도 응답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요, 다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대화요? 하나님하고 대화요. 어떤 사람은 반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반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내 어떤 의사를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야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얘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청이 터져라 기도하기도 하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잘했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되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내 얘기도 좀 듣고 네 말도 좀 해라. 어떻게 네 말만 하고 앉아있냐? 나도 너한테 지금 할 말이 있어. 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 다 알아. 근데 내 말도 좀 들어보고 좀 얘기 좀 해라.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도 좀 얘기하자,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말만 하고 이제 됐다, 내 말 들었으니 가라, 그러시지 않으셔요. 이제 내 말을 들었으니 자, 네 얘기도 좀 해봐라.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출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번지르르한 그런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여 하고 그냥 그 이름 하나 붙잡고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하는 그 한마디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정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잘 죽는 사람이요, 결국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움켜잡아 보세요. 여러분 손은 다 꽉 쥐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요, 항상 꽉 움켜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곧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아직도 목숨이 있을 때에 여러분 다 할 수만 있으면 환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환전이 가능합니다. 저 하늘 창고에는 좀도 쓸지 않고 동록도 좀 먹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환전이 되어서 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천국 창고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것이라고 내가 다 움켜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충성된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내어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종은요, 그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맡겨준 그 5달란트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그 5달란트를 더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를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이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왜 그 선민의 자격을 상실했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명심하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해야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들의 요구가 이제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삶의 원리는 이제 다 끝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 그 발버둥을 치고 결국에는 지키지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기는 의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며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은요, 그러나 사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의인화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좀 내용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죠. 좀 어려운 표현이기는 하지만은요, 제가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고요, 그 모습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7절 말씀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질책하는 말씀이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8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8절 말씀에서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원리는 율법을 향해서 구원받은 원리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원리고, 그 원리가 구원의 길에 더 가깝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도는 너희들이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운 원리이고, 이 원리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예수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런저런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간혹 보면은요, 그래도 구원은 받고 싶어서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딱 기억을 하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글쎄, 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에 관한 이 사실은요, 사람이 판정할 일은 아닙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합니다. 거기에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못 올 것 같았는데 천국에서 만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저는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일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마음이 변하느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살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거룩하게는 살지 못해도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수시로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요, 내가 주님의 기대를 생각하고요, 내가 주님의 비전을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하면은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틀림없이 지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으면은요, 저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과 우리 성령님을 인식하고 사느냐 그런 말이죠. 내가 지금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실 터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데,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항상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언제나 그는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도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수없이 매를 맞는 그런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항상 이 주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의식이 지금 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양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반 사역자반을 하신 분들은요,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런 서약서를 여러분 다 써보셨죠? 내 주권을 다 이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양도하겠습니다. 양도각서 여러분 다 써본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양도각서를 쓸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마음이 변함없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혜 체험을 얘기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그 집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 내 그 가슴에 불 같은 것이 확 날라들어가지고 내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그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찌릿찌릿함의 체험이 아니라, 주님, 이제 제가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완전하게 내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는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 체험이라는 것이죠. 가장 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 주님에게 자신의 주권을 다 이양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주님의 뜻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면, 내 생각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면, 내 심령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고,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어마어마한 특권, 선민의 자격을 다 상실하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를 잘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 시간까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로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